이 벌레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이 벌레는 소똥구리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이름이 소똥구리인 이유는 소똥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소똥구리입니다. 때로 말똥구리라고도 불리는데 그때는 왜 말똥구리입니까? 말똥을 먹기 때문에 말똥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자기 정체성인 벌레예요. 소똥구리는 자기가 먹은 배설물을 공 모양으로 뭉친 다음에 뒷다리 사이에다 딱 끼우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로 그 공 모양 배설물을 은신처로 옮깁니다. 이렇게 해요. 한마디로 이 벌레는 똥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식기가 되면 자기가 지고 다니는 구슬처럼 만든 똥에 굴을 파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이후에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부모님의 그 똥구슬 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생명을 유지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똥을 먹으면서 자라고 자라서는 다시 타인의 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똥으로 집을 만들고 자기 부모님처럼 똥을 굴리면서 평생을 살아요. 야, 오늘 성산교회 갔더니 목사가 시작하자마자 똥 얘기만 하더라. 내가 그 교회를 다시 가나 보자. 제일 더러운 게 똥인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똥 얘기로 하나.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왜 소똥구리가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건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거기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먹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니까 그가 똥을 안 먹으면 아마 다르게 불릴 겁니다. 다른 것을 먹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똥구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뭘로 받기 때문에요? 숙명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소똥구리를 닮았다는 거예요.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고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게 숙명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모두가 참 열심히 살아가지요. 특별히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분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살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대단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초를 쪼개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가 뭐냐? 많은 돈을 벌어서 화려한 삶 살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도 이끌어가고 명예와 명성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 영향력이 뭡니까? 죽어서도 남겨지는 이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한 삶을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말을 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 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만원도 높은 자리 사회적 명성과 명예, 그게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생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기 위한 인생의 모든 행위가 뭐냐? 실제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아무리 멋지고 행복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삶이라고 해도 그건 똥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기저귀 가리다가
기적이 가리는 것으로 생을 마감한다. 맞지요? 태어나서 기적이 가리다가 죽어서 기적이 못 가리고 죽어간다. 참 슬프게 얘기했는데 어쩌면 그게 진리예요. 왜 이러냐? 허망하고 헛된 죽음으로 생이 끝나니까요.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살아도 세상 모든 것을 누렸던 그렇지 않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죽음의 노예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허망하고 헛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멸망이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의 노예적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죽음으로 끝나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이 죽음의 노예적 삶, 즉 죽음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요. 그 주님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 국한되는 생계보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생명이 먼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우리 모두 먼저 확보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저주에 사로잡힌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저 죽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극복하기 위해서 애처로울 만큼 노력합니다. 볼까요? 우리 불신자는요, 잠을 자도 동서남북 가려서 잡니다. 머리 방향 생각을 해야 돼요. 답답한 삶을 당하면 팥죽을 쏘서 사방으로 집어 던져요. 악기를 물리쳐야 되니까. 못 하나 마음대로 못 받고요. 이사도 아무 날이나 못 합니다. 길이를 잡아야 돼요. 날짜, 궁합, 사주, 팔자에 매여 삽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로 본다고 그러는데 재미로 보는 사람 실제는 그게 재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많을수록, 명예와 권세가 높을수록 그거 지키기 위해서 더 매여 살아요. 가끔 뉴스 보면요, 어릴 때 참 가난했는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부모님 묘 이장합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왜? 내가 이 부를 더 가지기 위해서.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한계 인생을 뛰어넘으려고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삽니다. 질문할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해소되고 삶의 행복과 평안함만이 넘쳐납니까?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유를 누릴 만큼 재물을 쌓으면 그동안 돌보지 못한 가정이, 챙기지 못한 건강이 발목을 잡고요. 그게 아니라도 나이가 발목을 잡아요. 인생은 눈물로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잖아요. 그리고 눈물로 인생을 보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훨씬 많고 가끔 위기와 아픔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데 가끔 행복이 찾아옵니까? 가끔 찾아와요. 물론 가끔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 이루고 나면 그 행복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더 큰 걸 바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해환과 아쉬움의 눈물로 생을 마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가. 자녀들은, 남은이들은 그 눈물 흘리는 인생을 보면서 눈물로 그의 삶을 보내는 거예요. 눈물이 끝이 없고요.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인생을 괴로움이 끝이 없는 고통의 장이다. 그래서 고해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했는데 왜 인생은 고해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왜 결국은 거기에 매여 사나?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과 그 형벌인 죽음이 원인이다. 그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수고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다고요. 기독교는 여러분 놀고 먹는 거 없습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 노는 사람은 뭐도 안 해야 돼요. 먹지도 말아요. 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는 거니까. 그렇게 평생 수고하다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을. 이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죽음이 또 아리를 딱 틀고 입을 벌리고 있다가 우리 인생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요, 시청률이 25%에 육박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청자가 엔딩 장면을 속상해했어요.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마무리해도 되는데 꼭 그렇게 죽음까지 보여줘야 되냐 이거지. 그래서 속상해했어요. 같은 생각하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도 모든 인생의 결말은 우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그렇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남편이 어느 날엔간 한 사람만 남겨지게 되면 그렇게 딱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참 너무 외롭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아내가 그땐 다른 한 사람이 마중 나오면 되지. 그러면 하나도 무섭지 않을 거야. 같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죽음을 아주 로맨틱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만은 여러분 실제 죽음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삼키면 누구와의 동행도 불가하고요, 누군가의 마중도 불가합니다. 먼저 죽었으니 내가 갈 때 데리러 오라고요. 언제 가는 줄 알고 어디로 가는 줄 알고 데리러 갑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허망한 것이 알콩달콩 살든 아등바등 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인류 최대 부여자 중에 한 명이요, 최고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랬어요. 솔로몬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얻었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내도 1000명이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그거 즐기고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살았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죽음이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할 그때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되.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불면 느껴지니까요. 그런데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분명히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그건 자기는 다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보니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답답한 우리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적 엔딩이 해피엔딩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의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 즉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허망하고 헛됨을 솔로몬을 통해서 봤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달려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자식에게 다 쏟아서 키우는 그 모든 것이 왜 헛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하다고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높은 가치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깊이 있는 진리에 도달해도 그건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영적 체험도 결국은 여러분 고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해요. 예수님만이 가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참된 진리이며 영생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 전부를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바로 그 길이고 이 세상 모든 사상, 이념, 신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인 그 진리이며 요한한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차원이 다른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의미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허망하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도 가치와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어떻게 살아도 영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요, 타인의 내일을 나의 오늘로는 살 수 있어요. 타인의 내일을. 그러나 나의 내일을 내가 살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내일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언제밖에 못 살아요? 오늘밖에 못 살거든요. 내가 내일이라고 했던 내일을 내일 가면 뭐가 돼요? 오늘이 돼요. 오늘이요. 이 오늘만을 사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일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유한한 생명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내일을 보장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오늘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내일의 삶을 맡고 있는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일을 내 날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 오늘 먹고 살기 위한 생계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이라는 오늘 뒤에 찾아오는 영원한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믿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는다고요? 삶. 여기서 말하는 삶이 영생인 겁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 것으로 믿음으로 영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하나 봤어요. 아저씨 나이가 되면 인생을 좀 알게 될까요? 네. 예? 피로를 알게 돼. 이 광고 보셨지요? 네, 저도요. 저 학생처럼 어릴 때 어른이 되면 어른들은 다 인생 아는 줄 알았어요. 어른이 되면. 근데 제가 지금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됐어요. 50이 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근데 제가 50이 돼 보니까 하늘의 뜻은 모르겠고요. 저 광고 남성분의 말처럼 피로는 확실히 알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자꾸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이게 뭐 조금만 뛰다녀도 힘들고요. 계단을 9개, 9층까지 올라가면 숨이 차서 한참을 호흡을 해야 돼요. 뭘 아냐? 인생을 아는 게 아니고 피로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진심을 쏟아서 얻은 내 거,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서 얻은 내 거 있잖아요. 내 거. 우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는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에요.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 떠나가요.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인간에게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잠깐 관계 맺다가 다 원점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50년, 70년만 지나도. 전에 우리가 타던 차 지금도 타나요? 딴 분이 타고 있죠. 전에 우리가 만나던 오빠 지금도 만나나요? 딴 여자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단어가 되게 일시적이고 제한적 단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존하지만 당장 엄청난 쾌락을 주는 건 반드시 엄청 주고 엄청나게 목마르게 해버려요. 내성이 생기게 하고. 이건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커피도 심각하게 마시면 그럴 수 있고, 드링크제도 그럴 수 있고, 남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쇼핑도 그럴 수 있고, 음식, 술, 게임. 그 쾌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소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소소하게 숨 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그래, 부담스러우는 거 덜자. 짐 너무 많아. 이 공간 빼.
옷 너무 많아. 신발 너무 많아. 인간관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했네. 정리해. 전화번호 지울 거 다 지워. 자랑하던 인맥 의미 없어. 오롯하게 내 그걸 보낼게. 그때 사람이 생기는 딱 느낌과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자유로움, 자족, 고맙다고 많이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과도한 집착이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쾌락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만큼 목마름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욕망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욕망이요. 욕망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내려놓으라 그래요. 왜요? 여러분, 애초에 가지지 않으면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명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누가 뭘 입고 다니든 들고 다니든 배 아플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 세계에 발을 딱 들여서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든 거예요. 저걸 가져야 되니까. 아마 이런 이유로 불교에서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내려놓으면 유익한 게 많긴 많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가지지 않는다고 모두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하지는 않아도 불편은 합니다. 세상 것 많이 가지면 목마름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집착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내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건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대신 내려놓은 자리를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지 않는, 아니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끊이지 않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죽음의 목마름을 이기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를 채우면 더 이상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다른 물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이유로 행복의 시작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순탄하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아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리저리 찾아오는 위기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 어떤 분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다시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냐고.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고단하고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아플 거예요. 그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 일어서려고 부단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설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일어서면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이고 세상이 나를 흔들기 때문에. 사람들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인맥을 만드는 겁니다. 지역으로 만들고 학벌로 만들고 재산으로 만들고 사는 아파트. 왜? 내가 쓰러지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붙들어 줄까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안 쓰러집니까? 그도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손잡고 일었으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 붙들어 주시고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니까요. 다윗은 그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고요? 안 다닌다고요? 다닌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고 인생은 누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야 돼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죽음은 끝인데 죽음의 공포만 있지 죽음이 없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런 이유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믿어 영생을 확보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개똥밭이라도 이승에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개똥밭에 구르면서도 이생에 살겠다고 몸부림치나? 죽으면 끝나니까요. 끝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여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돼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미신적인 것에 매여 살 이유도 없고요. 이름 남기기 위해 과도하게 수고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달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 결과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도 가치와 의미로 꽉 찬 인생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어떻게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 어떻게 살아도 의미와 가치로 꽉 찬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